열왕기상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 길을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 하시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한 가정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밖에 외부에서 어떠한 유혹이나 또 시련과 역경이 다가온다 해도 가정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가정을 지킵시다. 가정을 지킵시다. 가정에는 아이들, 어린이들도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또 배우자, 본인들, 부부도 있고 가족 구성원이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그 가정이 대대로 행복하고 복받는 가정을 만들려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성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가르칠 것입니까? 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결국 교육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면 교육에 성공적일 것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게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정해진 답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맞고 이렇게 하면 틀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가 참 애매해요. 특히 지금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그거를 더 내리기가 정말로 애매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이 오래오래 행복하고 또 본인들의 그 삶을 보고 이웃도 행복해하고 하나님도 행복해 한다면 그건 진실한 정말로 기쁨과 행복이 되지 않을까. 나는 좋고 나는 행복하였는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본인이 결국 괴로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는 행복한 가정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자녀를 사랑하라는 주제로 한 나라의 임금님이었던 다윗 왕의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임금님이 됐다면 뭐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임종이 가까워졌어요. 다윗 임금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 임종이 가까워져서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유언. 임종할 때 마지막으로 유언. 그 내용이 너는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명령 잘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아들 대대로 임금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내용.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임금 자리로 자기는 시골 목장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됐고 40년 동안 임금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다
이제는 나도 남들이 똑같이 가는 죽음의 길을 가야 될 그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후임자로 정한 솔로몬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고 모세 율법대로 나와 있는 그 기록대로 잘 지켜 행하라. 아니, 아버지가 죽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누구누구는 믿지 마라. 그러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믿지 마라. 막 이런 정치적이나 또 재물에 관한 이야기나 이런 거 안 했어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는 신앙의 유산을 유언으로 말씀한 거예요. 자, 솔로몬의 가정을 살펴보면은요, 솔로몬에게는 자녀가 성경의 기록에 나오는 이름이 나오는 아들만 19명 정도 돼요. 제가 잘못 지었는지 좀 더 될지 모르지만 기록된 아들이 그래요. 이름이 다윗의 아들로 이름이 기록된 아들. 딸도 하나 나와요. 다말이라고. 딸들은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아내도 많고 자녀도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녀를 많이 갖고 아내도 많고 자녀도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했었어요. 축복. 우리나라도 농경사회가 될 때는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막 7살, 8살 때 장가 보내가지고 나이 훨씬 많은 며느리 데리고 와서 일 시켰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 우리나라. 농경사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축복을 주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임금이 되고요,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얻고 많은 아내들에게서 많은 자녀를 얻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번성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다윗의 가정에도 엄청난 시련과 혼란이 왔어요. 처음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 같았었어요. 어린 시절에 임금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쫓기면서도 복수를 하지 않고 옷자락만 비어가지고도 그것을 말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다윗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안이 무뎌져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갈등을 겪게 되고요, 특히 자식들이 상처를 입게 됐어요. 상처받은 아들들이 복수를 하는 엄청난 일들이 가정에서 벌어졌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그러면은 솔로몬 이렇게만 제일 기억나지만,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장자는 암놈이에요. 암놈이에요. 암놈. 응? 다윗의 첫 번째 아들. 다윗이 첫 번째 아들을 가지고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인데, 이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다시 자기의 이복 동생, 근데 어머니가 다르죠. 다른 어머니에서 난 자기의 이복 동생인 여동생을 강간을 했어요. 성추행을 한 거죠.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그러자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그리고 작전을 짜서 암논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자기 형이죠. 이복 형이죠. 형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가족 간에 벌어졌어요. 아버지 다윗은 한 나라의 임금님이었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에 어떻게 했을까?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잘 해야 된다면, 자녀교육을 잘 해야 된다면, 오늘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3가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모가 행동으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행동으로 본을 보여줍니다. 교육으로 가르치는 것은요, 보고 가르치고 기억으로 남을 수 있어요.
또 까먹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 아이가 뭐 지금 글을 압니까? 글을 몰라요. 말은 잘해요. 말은 어디서 배워가지고 말은 따지고 뭐 얼마나 막 잘해. 이게 엄마 아빠의 본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술 먹고 곤드레 만드레 하면 쟤네도 술 먹고 곤드레 만드레.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어머니를 폭력을 하니까 아들이 그걸 보고 자라면서 나는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절대로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후유증들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술을 먹고 아내를 폭행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붕어빵 아십니까? 붕어빵. 붕어빵은 닮았다 해서 붕어빵 같다 그래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딱 얼굴이 닮아서 붕어빵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도 하는 행동도 닮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교육에 글도 가르치고 누구에겐가 보내야 되지만 이제는 본을 가정에서 부모가 본이 되어주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상처가 있는 것을 잘 치리하지 못했던 다윗 왕은 그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도 쫓아내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신발을 신을 틈이 없어서 맨발로 울며 산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임금 자리를 뺏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들. 우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이 부모를 공양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핍박하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이 선을 보러 가면은 언제부턴가 첫 번째 항목으로 등장하는 것이 부모님 노후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것이 이슈랍니다. 전에는 가문이 어떤가 아니면 건강한가 어디 학교를 나왔나 직장은 튼튼한가 돈은 잘 버나 이런 거 봤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오면 뭐합니까? 부모 노후 준비에 거기 다 준다고 다 뺏겨버리고 생활비가 없어. 그래서 짐을 떠맡지 않으려고 노후 준비가 됐나 안 됐나를 1순위로 본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뭐를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짐이 되지 않도록 자기 관리 잘한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나는 준비 안 돼도 다 책임져 준다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응? 어쨌든 오늘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들 중에 압살롬은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반역을 했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파서 아버지 다윗은 2층으로 올라가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울면서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아무리 반역을 해서 나를 축출하려고 했던 그 나쁜 자녀지만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은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울었다고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는 다윗 임금의 아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임금이 되고 나서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뒤에서 모사를 꾸미다가 결국 동생 솔로몬에게 숙청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이조시대 조선시대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역사에 보면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권력 싸움으로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그래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모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에서 유명한 힘이 아주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었지만 결국 뉴스에 보도되기를 선택해서는 안 될 그런 선택을 해서 죽음의 길을 갔잖아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그 사람의 아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가수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구설수에 올라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아들이 저럴 수가 있냐, 한두 번도 아니고 저럴 수가 있냐, 구설수에 올랐어요.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의원님이 돌아가신 사망한 이후에 남겨진 유산이 1,000억이 넘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직 60도 되지 않았던 그런 지도자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떠나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기준이 돼야 될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 될 것인가? 어떤 기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지켜라 그랬어요. 다른 것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거, 훈련을 시키는 것은 능력을 갖추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다 이런 돈을 투자해서 가르치는 훈련 내용이 뭔가 능력을 갖추어서 그런 일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아서 훌륭하지만 그 자기가 배운 것들을 악한 일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선한 일에 앞장서서 남을 위해서 애쓰고 온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은 결국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헌신적으로 잘 완수하는 데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내가 어떻게 잘 헌신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무책임하게 그 책임을 회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어떻게 잘 완수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이 결국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 말씀하기를 4절에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손 천대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면, 여러분 현실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예. 오늘부터, 어제부터 연휴입니다. 빨간 날이에요. 그렇죠? 어제, 오늘, 내일, 모레까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행도 가야죠. 여행 가야 돼요. 놀러도 가고. 갈 곳 많아요.
유혹이 와요. 뭐처럼 이런저런 사람한테 어디 가자고, 여행 가자고. 주일이 껴 있어요. 이런 절대적인 이런 연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그래 놀러 가지. 주일 그거 빼먹고 가지.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휴가로 여행을 갈 거냐 아니면 그걸 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냐, 스스로 사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갈등이 안 생기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배자라면 내가 예배를 지금 빼고 어디 가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속상해 화내시면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설령 그쪽에 가더라도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고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내용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갈등을 했어요. 여행이냐 예배냐. 아무리 갈등을 하다 내 마음속에 도저히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아무리 재미있는 여행이라 해도 나는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써야겠다. 자기가 결정 내리는 거예요. 결정 내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내 부모가 어떻게 결정을 내느냐를 보고 자녀들은 따라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본을 보여. 예화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조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예화가 있었잖아요. 부모님이 연세 많아서 치매에 걸리니까 어머니를 지게에다 지고 산에 가서 구덩이를 파고 어머니를 내려놓고 내려오는데, 아들이 그 지게를 짊어지고 오니까 아버지가 그걸 뭐 하려고 짊어지고 오냐고, 지게 버려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 다음에 나도 아버지가 이렇게 늙으면 이 지게로 아버지를 짊어지고 가서 여기다 내려놔야 되니까 지게를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버려놓고 오던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는 그런 예화를 우리는 학교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본대로 하는 거야, 본대로. 그렇잖아요. 자기는 삶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부모를 고리장으로 산속에다 버렸으면서 이 다음에 자기는 버림받지 않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본이 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겁박하고 아무리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기에 몸부림치는 그 부모님의 믿음의 교훈은 자녀들에게 오래오래 기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많은 자녀들을 얻었었지만 자녀들에게 나라의 임금으로서 그런 것들을 결단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상처난 마음을 해소할 때 형제를 죽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문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가정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사회교육 학원에 먼저 보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에 가서 양질의 교육은, 지식은 얻어올 수 있지 모르지만 학원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지식보다도 지혜가 더 좋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에 본받을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받을 스승과 본받을 만한 선배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본받을 만한 신앙의 어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본이 되고 교회에서도 오면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그런 어른들이 많이 있을 때 그거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반칙인 것들을 자녀들 앞에서 시행하면 그 아이들도 부모에게 반칙을 배워서 반칙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반칙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남깁시다. 신앙을 유산으로 남깁시다.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내 자식이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많은 재산을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재산을 물려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재산 가지고는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유산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의로운 삶을 부모님이 삶으로 인해서 자녀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보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 최선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산다면 나를 닮은 우리 가족들이, 나를 닮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른 신앙, 결론적으로는 바른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육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는 게임하면서 아들한테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합니까? 자기가 책을 봐야 애들도 여기서 책을 보는 거죠. 자기는 핸드폰 가지고 뭐 이상한 거 보면서 애들한테는 야 핸드폰 그만 보고 공부하라고 했지 엄마가 했지 그러면은 엄마 보는 데서는 하는 척하지만 뒤돌아서는 지도 안 보면서 뭐 나한테 하라고 반항하고 이 다음에 내가 크면 보자 그러는. 지금은 내가 내 힘으로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억압당하지만 이 다음에 내가 어른이 되면 저항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야 아버지의 힘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저항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살인을 계획하고 살인을 시행하고 구태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저항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솔로몬은 큰아들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많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큰아들인 암논은 여동생을 겁박하고 겁탈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큰 형님을 살인하는 일을 저지르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사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요 정통 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했던 이 솔로몬에게 임금 자리가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 지역과 뭐 형편과 누가 어떻고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배하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따질 거 없어요. 옛날에 이조시대 때는 온갖 것 따지고 뭐 서자니 뭐지 따지니 지금 시대에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하나님 마지막 이제 임종의 길을 가는 다윗은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내 아들이 이렇게 많은데 피비린내 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면서 임금 자리에 올라야 될 아들을 불러놓고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 크고 넓은 마음을 품고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에 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분노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상의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지금은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부모에게 자기의 의견을 털어놔봐야 부모가 수용하지도 않고 말이 안 통하고 세대 차이 난다고 혼자 아파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 기도의 승리자, 찬양으로 기뻐하는 그런 예배의 생활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져서 그 자녀들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서 언젠가 우리들은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잊혀질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형상도 세월이 많이 흐르면 희미해져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은 우리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믿음은 우리 아이들에게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얼굴 얼마나 가겠습니까? 잠시 후면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모습도 다 희미해지고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기도했는가, 그 사랑의 모습을, 그 기도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기억으로 남기면서 교육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성공과 실패의 교육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도록 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행동으로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오래오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삶으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가정 만들어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는 본이 되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멋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